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철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립대건 성당에는 제가 한두 번 특강을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죠? 당연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지난번에 와서 제가 어떤 강의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직대건 성당에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막 거두절미하고 했던 안 했던 벌써 한 몇 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뭐 용서라는 주제, 사순식에 딱 맞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용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단어죠. 매번 이제 성당 올 때마다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는데 7번씩 70번이면 490번, 야, 이 용서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의무감처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용서가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요거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분들만 이제 들으면서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총장이긴 하지만 성경을 전공했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 40명 데리고 성경과 문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20대 애들한테도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이제 또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용서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매번 여러분들이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 아주 강력하게 그 용서라는 주제가 박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니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엄청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주제가 나왔고, 우리가 마치 내가 용서를 한 만큼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의 문제부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용서하는 만큼만 용서해 주신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 지은 잘못을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군데군데 뭔가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약에 내가 용서해 주는 만큼만 용서해 준다면 여기에서 과연 용서 받으실 수 있는 분 손.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용서를 한 횟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횟수를 한번 대비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저만 해도 오늘 아침 눈 떠서 여기 오기까지 차선을 한 두세 번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뭐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부터 누가 미운 인간이 하나 더 올라가지고 이런저런 욕부터 시작해서 욕은 안 했지만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었던 하루의 어떤 걸 보면 사실 내가 용서했던 횟수, 용서한 횟수보다는 용서 받을 일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창세기는 뭐라 그럽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제 창조가 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닮은 거죠. 하느님을 닮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용서라는 게 요구가 되는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겨져 있는데, 그 선악과 나무를 하느님께서 심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제 종종 어릴 때 이 선악과 나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느님은 그거 왜 그것도 심어놔가지고 사람 나먹고 싶게 만들었으며 또 먹지 말지 왜 그걸 또 따먹어가지고 세상에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목 읽어보면 그런 생각 좀 드시죠? 아담이 괜히 그 죄지 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 아담만 선악과 따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선악과에 손을 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지만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에게는 넘을 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지만 우리는 하느님 모습을 닮아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당 안 나올 수도 있고 내일 하느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악마하고 손잡을 자유도 있고 하느님을 섬길 자유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죄가 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이 넘지 말아야 될 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제 그 선을 이제 넘으면 죄가 되는 그 선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부터 계속 그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부부 간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생겨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손을 넣고 뭐 어제까지 가지 말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선을 넘고 살았는지를 반성해 보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선을 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항상 이 선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 계명인데 인간 중에 과연 그 계명을 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담만 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넘은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 선을 넘어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들어온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데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세상에 고통이 들어와서 그 벌을 내가 받으면 억울하지 않죠. 어차피 내가 죄지 가지고 벌을 내가 받으면 뭐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할 겁니다. 어차피 내 잘못한 거 벌 받은 거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떠냐면 성경에서 카인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죠. 성경에는 죄 없이 죽는 사람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하고 정을 통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죽잖아요. 죄 없는 아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죄 없이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서 그 고통스럽게 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중에 이제 요 이야기까지 이 고통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고통이 왔는데 그거를 제가 입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딱 출근을 했습니다. 3월 4일에 계약을 하는데 지금 엄청 그 계약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선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약입니다. 학생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선생들도 싫어하거든요. 아이고 내일 아침부터 가면 내일 수업이 막 6시간 있고 이제 힘들겠죠. 이제 그러다가 저는 이제 또 부총장이니까 가면 제 위로 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교 가면 이제 다 이제 높으신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직원들도 있고 이 짜증나는 마음에 그냥 지나가다가 괜히 쓸데없이 제가 화를 한번 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직원 선생님이 제가 화냈다고 와서 저한테 대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해도 되긴 하지만 고단해지죠. 서로 고단해집니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자기가. 그럼 좀 가가지고 또 누군가에 가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김모 부장님한테 제가 한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장님은 그 과장한테 가서 또 분풀이 하겠죠. 그럼 또 과장님이 또 계장한테 분풀이 할 거 아닙니까? 또 계장이 담당한테 춤추시자 막 분풀이 하다 보면 열받는 그 젊은 직원하고 서로 싸움 나면 그 싸움의 제 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은 죄는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연대적으로 이어진다.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죄의 연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화를 냈는데 지가 나한테 복수를 하면 이제 뭐 쌤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대개는 복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눈 안 맞았는데 두 눈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 원래 성경에서 정해놓은 건 뭐냐면 네가 눈만 맞으면 눈만 때려야지 눈 맞아서 사람을 몸을 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맞았으면 눈을 무조건 때려라 가지고 네 딱 눈만 맞으면 눈만 때려야 된다. 예를 들면 임금이 눈만 맞았습니다. 그러면 신하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딱 눈만 맞았으면 눈까지만 때려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래 되게 보면 복수들을 보면 지금 눈만 맞았는데 와가지고 온몸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복수의 복수까지 뭐 온갖 이 세상에 죄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얼마나 많은 이 죄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게 이 죄의 연대성의 이야기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이런 죄의 연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라는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용서는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우리 직원 하나가 그날 전날 이제 성당을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딱 이번 주에 3명만 용서한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시작된 이 고리에 끝에 있는 그 직원 하나가 오늘은 내 넘어간다 하고는 용서라는 것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저로 인해서 시작된 이 죄의 고리가 그의 용서로 인해서 딱 끊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탓도 없이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에서 죄 없이 죽는 그 고통을 그 친구가 대신 당한 겁니다. 저로 인해서 시작된 죄의 결과가 그 친구에게 떨어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자면 주님의 순환받는 종, 의인인데 자기 탓 없이 고통을 당해서 순환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인간들의 어떤 죄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 각자가 서 있어야 한다. 결국은 세상에 많은 이런 죄의 고리들을 이제 끊어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용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 죄를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건데 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요걸 안 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용서를 해주지 않으신다는 건데 요게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테오복음 특히 주님의 기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면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테오복음 제가 요즘에는 오래된 1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정한 종의 비유. 딱 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요거 들어보셨죠? 매정한 종의 비유. 그 빚을 탕감해 주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 때 바치는 그 내용을 우리말로 좋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말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에게 빚진 이들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줄 테니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요 기도문입니다. 같은 기도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18장을 알아야 돼요. 18장. 이 18장 모르고 주님의 기도 용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18장에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우리의 그 탕감이 이제 오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임금이 그 종에게 탕감해 준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그리고 그 종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100데나리온인데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느 정도 차이인지 제가 오늘날 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숙명공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미상하는 분들 있죠. 뭐 많이 잡지 말고 일단 20만원만 잡겠습니다. 너무 많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요즘에 저희들 공사 막 하면 한 20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러면 20만원 잡고 그러면 1데나리온이 20만원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12억. 1달란트가 12억입니다. 10,000달란트면 12조. 12조. 삼성중공업 하나 사고 현대중공업 끼워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빚을 짓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인간은 보통 빚을 진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임금이 뭐랍니까? 됐다. 됐다. 오케이. 없는 걸로 치자. 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2천만원 떼먹고 도망가면 잡으러 가야 되죠.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12조를 탕감받고 나보다가 2천만원짜리 만나면 어쩌야 됩니까? 아이고, 됐다, 가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가 12조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2천만원짜리 붙들고 그 싸우고 있으면 그 주인이 그걸 보고는 일로 와, 12조 갚아. 하고 집어넣으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지금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걸 다 팔아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을 방법이 없는데 임금이 막 안쓰러워서 그냥 알았다, 없는 걸로 진짜 해줬으면 나가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 정도는 막 용서하고 살아야 그 12조가 오케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것도 오케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탕감해 주면 그 12조 탕감 오케이 되죠? 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내가 12조를 언제 내가 그러면 하느님께 12조의 빚을 짓단 말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내가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잘못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죄가 모이면 그 죄 꼬리에 무는 그 죄들은 뭐 12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미사 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미사 때마다 내 탓이요 모든 걸 내 탓이라 말을 하고 거기서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항상 반성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죽음과 고통에 내 탓이 있는 없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 하나로 아무리 그게 좋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돌고 돌면 결국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죠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렇게 우리는 죄의 고리 속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밥을 좀 남겼어요. 결국은 그의 죽음에 내 탓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뭐 남아 돌아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나도 약간의 탓이 있음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약간 책임감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몇몇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목사님들 욕하는 거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그때 떠가지고 약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느님 안 믿어서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들은 결국은 누구 탓인가? 하느님 탓인가? 인간의 결국 죄의 어떤 결과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거나 예를 들면 어릴 때 뭐 몸이 안 좋게 이렇게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거나 그거 결국 그 사람의 탓도 아니고 그의 부모 탓도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누구 탓이냐면 결국 모든 인간들의 죄가 그들에게 떨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고통받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통받았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에 있는 많은 억울한 죽음과 고통은 그 사람이 당하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모든 이들의 어떤 죄의 결과지 그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로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 고통을 누군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좀 더 힘든 친구들을 챙기는 것은 그 단순히 내가 있는 거 나눠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죄에서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탓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쌓인 죄가 10이죠. 만달란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죄가 만달란트라는 건데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누군가가 용서를 통해서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끊을 수 있는 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끊을 수 있는 끈이. 내가 용서를 7번씩 70번씩 했다 해서 490개는 끊을 수 있겠네요. 490개. 좋습니다. 1데나리온씩 치고 490데나리온까지는 어째 끊어보겠는데 야, 이 만달란트 끊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순시기 때 고백하는 거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이 이야기, 그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52장 대목. 이사야 예언서 읽다 보면 거기에 순환받는 주님의 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5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의 익숙한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리는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상인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서 53장 이야기입니다. 누구 떠오르십니까? 혹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만약에 인간의 어떤 용서로 우리가 고리를 끊어본다면 고리가 한두 개 끊기겠죠. 여러분도 평생을 이제 고리를 끊어본다 해도 과연 우리가 몇 개의 고리 정도 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하면 뭐 예수님도 뭐 고리 몇 개 끊고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하느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탓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탓으로 결국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고리들을 누군가는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죄 속에 빠져 있고 그 인간은 결국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걸고 모든 이의 죄를 단 한 번에 딱 끊어낸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짊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의 어떤 한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느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달란트의 고리가 끊겨졌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만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냐 못 받았냐의 결정적인 부분인 거죠. 하느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입 다물고 억울하지만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하느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단 한 번에 끊어냄으로써 우리에게 12조의 용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자녀로서 우리 역시도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 고리들을 끊어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 이게 우리가 외에는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좀 부담스럽죠? 어떻습니까?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든 고리들을 다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덕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그래도 사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이번 사수 시기에 제가 여러 명 숙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딱 3개만, 3명만 끊어보는 게 3개만. 그래도 그 끊어야 이제 된다 하니까 그 3개만 끊어보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말고 집에 가시면 좌우로 앞뒤로만 돌아봐도 원수들 많죠. 아니 그러니까 내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자 때문에 고통받아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원수이잖아요. 서로 다 원수 다. 내가 이제 그 때문에 고통받으면 그가 나한테 원수고 내가 그에게 고통 주면 내가 그 사람 원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막 전신에 원수로 드글드글 하잖아요. 뭐 원수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보다는 우리 주변에 원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돌아가면 뭐 다 이웃이지만 어떨 때는 저기 하루에 한 3번은 이웃인데 2번은 원수고 항상 이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편은 꼭 한 번씩은 꼭 그 속을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복수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수를 하지만 그 복수보다는 이제 일단 그 하느님께 그래도 이제 이 만달란트의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그 확신이 있어야 이제 용서도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혹시? 자 다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무조건 일단 예라고 대답하고 집에 가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시죠? 네. 소리가 이거 크게 대답 안 하면 용서 이제 나 안 하고 살란다는 똑같습니다. 확신 있으시죠? 네. 그거 하려고 지금 성당 다니는 겁니다. 그거 확신 가지려고 성당 다니고 그래도 내가 비록 죄 많지만 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보다 용서 다 받는다 생각하고 오니까 성당 나와서 이제 그런 나의 그 고리들을 좀 풀고 나온 게 성당이잖아요. 그 나온 성당 안에서도 서로 좀 찢고 뽑고 싸우면서 사실 성당도 좀 성당 안에도 원수들이 좀 많죠. 다 있으면서 제가 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당 안에도 다 그런 게 생긴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게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그 고리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나 적어도 미사 시간에만큼은 그 고리를 내려놓고 내 탓이오 시작할 때 내 탓이오 하고 그냥 용서하기로 퉁치는 겁니다. 그날 그 1시간만큼은 그 퉁치고 이제 떠오르는 그 나한테 고통 주는 인간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한 3명만 딱 용서하는 3명만 이제 고래 용서를 안 하면 결국은 불행해지는 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는 주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주제가 아니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이 강한 확신이 든 사람은 강하게 용서를 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한다. 결국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자기 신앙을 여기서 드러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사수식이 남은 이제 3주 동안 딱 한 주에 한 명씩만 용서, 뭐 기간도 딱 3주 동안만. 한 번 용서해도 평생을 용서할 수는 없죠. 딱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용서의 삶을 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야 결국은 이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그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간다.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한 말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과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에는 그 주님의 기도의 딱 그 구절입니다. 항상 주님의 기도 바칠 때마다 딱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